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시작 본격적인 시작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지금까지는 녹음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지난주에 했었던 이야기 한 거니까요. 뭐 그렇게 지금부터 뭐 녹음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 마지막은 그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세 번째 강의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고요. 마지막 다음 주까지 이제 복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피고 세 번에 걸쳐서 복음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 어떻게 크게 볼 수가 있나? 확대.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6월절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6월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6월절 중에 제가 그 6월절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우리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애를 사신 것이 3년일 거다 예상을 한다고 했죠. 네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뭐 세례, 시험, 혼인잔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쭉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것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아주 다 모든 내용을 깊고 성실하게 살피기는 어려워요. 좀 생략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개관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세 번째 시간으로 보내도록 합시다. 이게 오늘 강의 내용할 예수님의 생애 연대기의 내용들입니다. 자,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이게 이제 요셉의 우물이라는 이제 세겜에 있는 유적지라고 해요. 근데 정말 이 우물에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여기서 만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근데 유적지, 세겜이라는 도시에 남아있는 유적지라고 해요.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이제 자신의 주무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오십니다. 그런데 지도를 살핀 텐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여기가 갈릴리예요.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어디지?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제 가시는 경로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갈릴리 그 지방으로 갈 때는 이쪽 길, 이렇게 요 점선으로 기록된 이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밑에 지역이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좀 산세가 좀 험해서 주로 이쪽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 지역으로 이 길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도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오늘은 한번 오늘은 맨날 가던 길 지루하니까 다른 길로 가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이 길로 가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영어로 must라는 조동사를 넣음으로써요. 예수님이 꼭 이 길로 가야만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셔야 했을까요? 일단 수가라고 알려진
이 지역은 세겜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세겜 근처의 다른 도시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곳이라고 주장해도 세겜이라는 지역이 포함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세겜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야곱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 형을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뭐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도착하여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세겜 이 도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율법을 기록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그 애굽에 그냥 놔두지 않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디다 묻었냐면 바로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겜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배의 기원이 되는 특별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땅을 지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배의 기원이었던 도시였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인들과 뭐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예배의 기원이 되는 이 특별한 땅, 그리고 이제는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이 땅에 특별히 오셔야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만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원래 우물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따돌림을 당하고 좀 힘들게 사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 욕구를 남편을 얻음으로써 채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남편을 이제 다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욕구가 남편을 만남으로써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욕구를, 이런 갈망을 어떤 남자로서도 채워줄 수 없는, 어떤 남자의 한 여인 사랑을 받음으로써도 채울 수 없는 이 욕구를, 갈망을 영원히 해소할 분이 바로 자신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인은 그래서 이제 놀라죠. 그래서 자신들이 자기가 처음부터 좀 궁금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의 기원이 되는 땅에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특별한 길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원이 된 세겜 땅에 오셨고요. 위험한 사람들이 잘 오고 가는 사마리아가 아닌, 사마리아 아니었다 그랬죠. 그 길이 아니었다 그랬죠. 이 길을 선택하셔서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원이 되는 땅에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죠. 의미 없이 전통과 형식에 젖어 예배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인은 또 놀랐고요.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셨다고 하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세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죠, 이 여인에게요. 인간이 가진 모든 갈망의 영원한 충족이신 분, 자신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분이 정통과 형식에 쩌들어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예배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최초의 예배의 기원이 됐던 그 땅에 가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예. 이렇게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4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이 어부였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 바다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바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건져낸다, 즉 구원해낸다라는 이미지였겠죠. 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사람으로 너희들을 제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어부이신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인 마태도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을 쓴 바로 그 마태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나빴던 게 예를 들면 얼마를 걷었다고 할까? 예. 한 달에 10만 원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배 아니면 3배, 한 30만 원 걷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걷어가지고 20만 원 자기가 챙기고 10만 원만 이제 로마에 내는 거죠. 굉장히 이제 탐욕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제 시대 친일파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건 당시 문화상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 시대 때 나라 팔아먹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사람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목회자라고 무슨 예를 들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로 삼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나쁜 인간을 제자로 삼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건 보니까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동류,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내가 세리다, 내가 이 사람 같이 파렴치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도 이제 그 세리 이제 식사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세리랑 같이 식사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그런 류의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으로 취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와 동료가 되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제자들을 죄인들과 동류가 되신 구주, 사람을 낚는 진정한 어부, 이런 의미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갈릴리 사역에서의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뭐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치시고요.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고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는 아마 그 나병이라는 나병이라는 병을 갖기 시작해서부터 사람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율법에서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걸.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요, 그걸 고쳐주셨어요. 엄청난 사랑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이것도 뭐 많이들 아시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고대 근동의 집의 구조이거든요. 이렇게 집이 있고 위에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걸 뭐라 그러지? 집 같은 곳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벽돌로 이렇게 쌓은 게 아니라 집 같은 걸로 이렇게 천장을 덮는 구조의 집이 고대 근동의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의 지방 구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근데 중풍병자의 친구를 이제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곁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지붕을 올라타고 갔어요. 그리고 이 집을 걷어내고 이 천장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뭐가 달려 있네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매달아서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거 진짜 희한한 말입니다. 그냥 딱 내려오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됐어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이 죄 사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친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들이 죄를 사함받은 이유, 용서받은 이유는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친구와 자신들을 살릴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와 친구와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 행동이 아닌 그 믿음으로 이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신선모독을 하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요, 당신이 죄 용서를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죄 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이런 말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선모독을 한다며 굉장히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치유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기적도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분뿐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병, 죄,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실,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사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실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사실 구약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년, 희년을 의미합니다. 모든 종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해예요. 마치 구약의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은 것 같이 그들을 누르고 있던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하다못해 사망마저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은혜가 왔고요. 그 은혜가 왔다는 것을 여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본격적인 가르침과 병고침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대적의 등장. 이제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죠. 일단 첫 번째 시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봅시다. 이들은 자기 민족이 주변 이교 문화에게 공격받고 위협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분리주의자들이었어요. 자칭 유대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정체성이 어떻게 수호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뭐랄까요, 바른 자세죠.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동기,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갖는 그들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의 이름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구별되다. 다른 종류,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법 11조 안식일 준수 엄청나게 했고요.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식이나 이런 법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이 용인 가능한 이들을 섬세심하게, 얘는 먹어도 돼, 얘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이런 자들을 세심하게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이 세운 건 뭐냐면요, 경계예요. 이웃에 대한 경계예요. 그들은 순결한 유대인과 경멸받는 이교도, 로마인들 사이에서 엄격한 경계를 세웠어요. 혹은 순결한 정통 유대인과 문화적, 종교적 타협으로 인해 오염돼 버린 유대인들, 세리든,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당연히 로마의 뭐랄까요, 앞잡이 같은 이미지였겠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리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 경계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에게 분리, 미움,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쌓여지는 자기와 교만, 그리고 복수, 이런 심리가 가득히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과 음식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관점에 도전하셨습니다. 도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해주셨죠.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배제한 이들과 의도적으로 함께 먹으셨습니다. 하다못해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세리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세우는 엄격한 경계,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적인 문화적인 상징들 뭐 이런 것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부하신 게 뭐냐면은 율법이 아니라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분리, 미움, 교만, 복수의 열망으로 표현되는 관습들이었습니다. 예. 이것들 예수님은 철저히 거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리라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이런 사실은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들을 세운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면 제사장 모든 만유의 모든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세웠다고 해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인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죠?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범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중간에서 중개자가 됩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역할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는 분리와 뭐 경계 세우기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받은 특별한 사랑만큼이나 더 많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됐고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오해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분리, 미움, 교만, 복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의를 쌓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이 완벽하게 지켰고 그 완벽하게 지킨 스스로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당연히 자신들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인해 이제 뭐랄까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각에 대해서 잘못됨을 계속 지적하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계속 뭐랄까요? 충돌하게 됩니다. 가장 충돌했던 예가 어느 거냐면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모두를 포함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은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세계의 창조자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동시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참 구주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 신명기래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4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날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너희도 쉬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신명기에서는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창조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살려 주신 구주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 4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 날은 한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지금같이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뭐 인정하는 시대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들은 당연히 노예들, 뭐 노동자들을 자기가 소유한 노동자들을 지금보다 더 학대했겠죠. 그러니까 쉬는 날 없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면서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도 쉴 바 아니라 너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너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가 명령하면 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쉬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 이날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을 쉬게 하라는 이 명령은 이런 면에서 한편으로 안식일은 약자들이 사랑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사랑하는 날, 이 날이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날의 의미를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해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너무 제자들 배고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밀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밀 이삭을 비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곡이 나오잖아요. 그 알곡을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의 그 당시에 그들 안식일 준수에서는 이삭을 비비는 것도 일이라고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계속 생각해 보자고 얘기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도 약자들이고요. 손이 마른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한편으로는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의도가 뭐였죠? 약자들이 사랑받는 날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 원래 의도를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제자들에게 더 먹을 것을 내어다 주기도 했을 거고요. 예수님의 병고침을 누구보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율법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난 지키는 사람, 너 저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과 의를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안식일에 자신에게 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의 명령을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명령대로 온전히 사신 분이기도 하죠. 명령을 하신 분인가 동시에 명령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기도 하셨죠. 이런 분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제 가슴 뛰는 일인데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도 하셨죠. 이거 굉장히 가슴 뛰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거센 저항에 이런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에게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요. 당연하죠.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딪혔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함으로써 또 어떻게 경건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계를 세우고요.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이지 않든 자신의 의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은 복음의 거부감을 느끼죠. 하나님이 그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당신의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이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 진리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대적들과 논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있는 상상설교, 상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상상설교가 이제 대표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였냐면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함으로써 사실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요. 다른 자가 되는 것,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은 한편으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충돌이에요. 상산수훈의 가르침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팔복 많이들 은혜 받고 계시죠? 팔복을 통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애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심령의 마음에 만족을 하는 자들. 따라서 자기 만족의 기쁨과 환희가 있는 자들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다른 자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항상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뭔가를 성취해도 사랑을 받아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자기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품고 그 부족함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착하게 살아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착하게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저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슬퍼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세리이며 한편으로 죄인들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며 의에 배부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은혜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은혜입니다. 은혜.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행동으로 자신을 완벽히 증명해낸 의로운 자들의 나라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죄인들이 사랑을 받아 용서를 받아 인정을 받는 은혜의 나라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의로우심인 그리스도를 닮아 계속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의 나라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해서 여러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물들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조금 살필 수 있으면 중요한 내용들은 살피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은 계속됐습니다. 자, 표적. 예, 이적이 아니라 표적. 예,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 예,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예. 자, 표지판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인. 자, 여기 50이라고 써 있죠. 이 50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뭐죠? 그냥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런 생각, 표지판이 이쁘네. 빨간 동그라미에 50이라고 써 있네. 숫자 50. 뭐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보지 않잖아요.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게 뭐죠? 이 도로에서는 50km 제한 속도가 50km입니다. 5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50km 이상으로 달리면 벌금 나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 뭐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 기적은 단순히 그 기적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슨 사인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제 백부장은 그 당시 이제 약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뭐 한편으로 뭐 장교를 의미해서 지금의 뭐 중대장급 되는 장교였겠네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장교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면 가고 저더러 오면 오라 하고 오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제 밑에 여러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한편으로 권력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리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들이 내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예, 그들의 뭐 귀신을 명령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을 그냥 명령하셔서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의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다못해 귀신도 순종하는 모든 것의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적은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을 가리킵니다. 예. 또 하나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나인성에서 아들을 잃고 아들이 죽었어요. 슬퍼하는 과부를 향해 울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한 7년 결혼 초기부터 결혼해서 신혼 때부터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참 제 아내도 그렇고 뭐 저도 굉장히 지금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죽음은 사실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살곤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도 그날이 온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잃으면서요. 이 과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부였어요.
당대 오늘 뭐 우리 루키 살피면서 당대 뭐 여성의 지위, 특히 과부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데, 당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과부는 그야말로 사회적 지위, 뭐 경제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의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서 약자를 돌보라고 하면서 과부,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들, 근데 돌봄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러면 이 과부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아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이겠죠. 아들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과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이 여인은 어쩌면은 많은 뭐 경건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도우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구제와 뭐 돌봄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까지는 굶은 여인을 위해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잠자리가 없다면 뭐 자신의 잠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입을 것이 없으면 자신의 옷을 내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을 잃은 그녀의 슬픔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같이 울어줄 뿐이죠. 그렇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몇 달 전에 배우민 전사님 이 본문으로 울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굉장히 좀 은혜로웠죠.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인간이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만약 이 말을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푸셨어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표적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알려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여기서는 명령하시며 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뭐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시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 모든 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시죠. 이 이적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기적들, 놀라운 일들이요. 실제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이 맹인과 불구인 자와 기먹고 말 더듬는 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권능이 인간 역사에 흘러온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오병이요. 지친 어부들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도록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만유의 주인, 특히 저주받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악과 고난과 죽음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고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치유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질병과 아픔은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죽음 자체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요. 창조 세계는 원래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죄나 죄의 결과로 인한 흔적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쭉 가장 곁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됐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잘 아시는 역사에 남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도시를 한번 먼저 생각할게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 중에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어요.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명 가이사랴 빌립보는 데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대왕, 데헤롯이에요. 그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도시입니다.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 이방 신전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많았고요. 이방 신전들도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가장 세속적인 도시, 가장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 도시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후 제자들의 견해를 묻고요. 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도시에 이방 신전이 엄청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신전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저기 보이는 죽은 거짓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여러 표적을 보며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예.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고백을 들은 후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맨 마지막 사건을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고백 사건으로 넣은 이유도 이건데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무엇일지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셨습니다. 모든 표적이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죄인들의 나라,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들의 나라, 의에 만족하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나라, 심령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것과 달려 바로 우리들의 나라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죽고 부활하시는 일이었어요. 죄인들의 죄가 되어 형벌을 받으시는 것, 부활하셔서 의롭지 않은 자들의 의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처럼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요? 결혼하게 해주는 거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는 거요? 아니면 이 어려운 부동산 때문에 어려운 이 시대에 아파트를 주시는 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구원자는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고 내가 바로 그런 자들이고 그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바로 그 은혜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때가 찼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시간, 심판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외침도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곧 온다. 진짜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래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도요. 이방인들만 받던 세례를 죄용서의 그 표지로서의 세례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외치는 이 메시지,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 말고요. 예수님이 외친 이 메시지에는 더 많은, 더 영광스러운, 더 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곧 온다.
때가 찼어요. 진노의 날이 곧 온다. 곧 올 거다. 그리고 그 진노는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쏟아질 거다. 내가 너희가 죄인이어서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이 고귀한 사랑, 복음, 이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죄를 돌이키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랑, 이 복음을 믿어라. 내가 너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예, 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이나 혹은 뭐 음성을 켜고 음성으로 목소리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오늘 특별히 질문이 없네요.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신약개관 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받을 자격이 없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베푸신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는지 이 모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전환이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알고 누릴 수 있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3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강의 내용 설명해 드리면요. 다음 주까지 해서 예수님의 승천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서를 마치고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서신서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하면은 총 4주, 한 달 정도 더 마치면 신약 성경을 개관하는 시간을 이렇게 다 마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성경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거나 뭐 강의를 들으시고 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예 사랑이 있다라고 걸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 그 그 중간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시적인 계시가 없는 그 시기, 예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400 년의 시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 시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방식의 예 준비와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또 배웠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한편으론 사실 잘 이해할 수 없는 좀 힘겨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교회를 돌보시는 특별한 사랑을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